11절부터 로마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같이 공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구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서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며 또 서로 축복하고 복을 빌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으로 좋아하는데 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막연히 좀 잘 잡히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복 받으십시오. 돈을 주면서 복 받으십시오. 뭐 그러면은 돈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권력자가 권력을 좀 나눠주고 말이죠. 복 받으라 그러면은 권력이 복인 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 복은 뭐 수, 부, 강령, 뭐 고정명, 뭐 이렇게 호복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구정 맞이하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에 대한 이런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돈이, 경제적인 것이, 또 물질적인 것이, 또 권력이, 인기, 쾌락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건강한 것이 복이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제 목숨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아주 귀하게 잘 살아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떤 때는 뭐 이빨이 좋아야 복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좀 성경적인 이런 측면에서 복 그러면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복을 보면 말이죠, 관계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고, 이 관계가 깨뜨려지면은 복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비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유지해 가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습니다.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생명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관계, 영적으로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을 아는 관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이게 복인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말하면서 뭐 삼중복음, 오중복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복이에요.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뜨려지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져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어진 그 환경이 가시응분기가 내고 말이죠. 여러 가지 동물들도 더 무섭게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가정이 돈이 있고 뭐 인기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지지 못해도 잘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관계가 좋으면은 그 가정은 쉽게 말해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인 자신과의 관계,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자신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면은 건강한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을 통해서 또 관계를 속에서 또 뭐 세대적인 가정이 여러 가지 흐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이 사고방식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여서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든지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자기를 대할 때는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러면은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덜 받고 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생각, 바른 어떤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은 주위 외부적인 그런 요인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건강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관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여서 새해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올 한 해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나름대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참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더욱더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이 간구하고 구하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참된 복으로 이어지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더욱더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가까워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를 여러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한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의와 죄입니다. 죄.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러분 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 또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 그러면은 우리는 죄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체로. 어려서부터 그런 느낌을 늘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죄가 없이 되었다.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네. 의라는 어떤 우리 문화적인 단어적인 그런 의미, 옳을 의, 깨끗할 의,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해서 의를 자꾸 깨끗하다, 죄 없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는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바른 관계. 의라는 말은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또 어떤 형법, 사법적인 이런 측면에서 죄 그러면은 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더러운 말하고 명예로 훼손하고 이 어떤 행실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어떤 뭐 행실에 있어서 그런 어떤 죄악된 행실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니 이게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로 뭐 살인하고 주먹질 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좋지 못하고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아내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갔어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회사와의 관계, 어떤 사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드러나는 어떤 행실을, 나쁜 행실을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 안 지었다. 그게 아니고 그 관계가 좋지 못하고 바른 관계, 회사원으로서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르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이런 개념이나 이 죄에 대한 이런 개념, 이 바른 관계, 바르지 못하면 죄다,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한 해 어쨌든 여러분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뭐 쾌락보다도 즐거움보다도 외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바른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질도 바른 관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뭐 나가서 취미 활동이나 어떤 쉬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도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은 복된 가정이 되어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잡지 아니하고 주일날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행할 바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사 헌금을 하더라도 11조 헌금을 하더라도 이거는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한다, 이렇게 믿고 말이죠.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이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인데 빗나가다는 거예요. 빗나가다는 거예요.
죄가 이 빗나가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도록 바르게 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들어온 문제라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이 나무를 우리 사람이 먹어버렸는데, 먹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말이죠, 모든 사고방식, 행동, 말 모든 것이 발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바른 관역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말도 바르게 했어요. 생각도 발랐어요. 가정의 삶도 발랐습니다.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발랐어요. 성도들과의 모든 것이 발랐습니다. 바른 관계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서 바르지 못한 빗나간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빗나간 이 죄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에게 바른 관계의 의를 주셨다. 의를 주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들에 져서 자꾸 곁길로 가려고 빗나가려고 하고 관계 속에서도 자꾸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만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 내면에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조금 중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만 나중에 살펴보기를 바라고,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신뢰, 또 존중, 존경, 그 다음에 이해. 어떤 인간관계에 이 네 가지 요소가 참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말해요. 올 한해 우리가 정말로 인간관계, 부부간에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복된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 물질보다도 세상에 어떻게 잘 나가는 것보다도 요즘 정치적으로나 권력이나 인기 세상이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복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여기지지만,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은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 관계 속에서 신뢰가 이게 복인 거죠. 신뢰가 깨뜨려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을 향한 존경과 존중, 칭찬, 높여드리는 이런 마음,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신뢰에서 더 나아가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복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조금 부족함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해잖아요. 이해. 좋은 것도 이해. 좋은 것은 높여드리고 칭찬해 존중해 주면 돼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이해라는 거다. 이해. 참 이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이해심만 있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심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심만 있으면 그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때때로 사람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관계의 복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처리해 주시되 다시금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빗나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들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자꾸 그렇게 빗나가게 만들어요.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빗나가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까지 우리 개척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제가 이 사역 이렇게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치유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로 어떤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은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말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졌을 것이고 또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문제 해결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바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아니하니까 서먹서먹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또 떠나가다가 보니까 또 헤매게 되고 말이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말이죠. 또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자꾸 빗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빗나가려고 하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처리되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이때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그런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자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살아있다.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맺어져 있는 것. 죽은 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죽음이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깊이도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임재 가운데서 주의 영광 가운데서 깊은 관계, 임재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성경만 붙들고 살기도 하고 설교 들어서 교훈받고 감동받은 이런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 관계의 그 깊이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임재 가운데 성령이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차원이 다른 우리 안에 만족이, 행복이, 기쁨이,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오잖아요. 더 깊은 그런 관계로. 그러나 죄는 자꾸 그 관계에서 빗나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자꾸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몸을 다스리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교리적인 말이 어떤 성경적인 이런 말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살 때 자꾸 빗나가려고 하고 게을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려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 몸의 그 사욕 그것을 다스리고 정보가 짓밟아 버리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반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이끄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게 지체를 의의 병기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꾸 교리적으로 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보이지만 자꾸 빗나가려고 할 때에 그 빗나가려고 하는데 끌려가지 말라. 빗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주장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말을 아닙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살아 있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성령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관계된 모든 것을 도말하셨고 해결하셔서 이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다스리도록 이끌도록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물질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집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은혜에 파묻혀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고 성령께 민감하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이 되어진다, 이러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의의 종, 의의 종. 다시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바른 관계, 바른 관계. 그래서 로마서 14장, 로마서 6장입니다만 14장 17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죽어 천국에 들어간다. 아주 다분히 기본적이기도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물질 어떤 세상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도 말이죠. 평강 그러면 평안이구나. 평안. 그러나 이 평안과 평강은 조금 달라요. 평강은 천국 단어입니다. 하늘 단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단어예요. 그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과 바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평안할 수 있어요. 좀 어떻게 나름대로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강은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이 평강. 이 의도 마찬가지죠.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와 평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희락은 무엇이냐? 희락은 무엇이냐? 뭐 희낙낙거리는 것이 희락이냐? 이 희락도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희락이다. 이 희락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단어를 가지고 있으니 뭐 세상적으로 뭐 희낙낙거린다고 희락,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희락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늘의 복, 희락.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는 좀 다른 어떤 차원의 어떤 뭐 성직자고 이렇게 사니까 구하는 것도 다릅니다만 여러분 진짜 복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질을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올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주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관계의 복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앞으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말이죠, 더욱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그 관계와의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 기분, 느낌, 말, 행동, 어떤 행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만은 깨뜨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몸으로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복 오늘 한마디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만 붙들고 이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